예,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보신 욥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욥.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하는 거죠. 대답하라. 그랬더니 욥의 대답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 소를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뿐인, 다시는 이렇다 저렇다 대꾸하지 않고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먼저 입을 닫고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부터 쭉 14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욥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책이죠, 일종의.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 스스로 위엄과 영광을 입고 너를 비우고 교만한 모든 자를 낮출 수가 있느냐? 악인을 짓밟고 은밀한 곳에 가둘 수 있느냐? 그리하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 욥의 의는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1장에 나오는 욥의 의는 뭔가 자기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도덕 윤리 수준이 아닌가. 도덕 윤리 이건 인간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냅니다만 그 법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가족들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이 한 날 한시 허물어지는 하루아침에 그냥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 의를 조금 의심한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악하다고까지 말을 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정언을 쭉 하죠. 너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고 자기 변정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베헤못을 보라. 이 베헤못은 그 하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헤못이라고 바로 되어 있는데 하마 같은 짐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이 베헤못을 지었다는 거죠. 베헤못의 어마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너의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네가 가진 선한 의지도 다 내가 준 것이다. 이놈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는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이 고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잠잠히 그 뜻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가, 친구들의 정죄 비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를 이
헤멧을 만든 하나님이 자기도 만들었으니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은 친구들의 정죄를 받고 노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하는 원망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욥이나 가인이나 꼭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가룟 유다,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입니까? 욥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자기가 육신이 멀쩡하고 정말로 힘이 병들기 전처럼 있었다면 친구 세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내쫓았겠죠. 아니면 옥에 가두든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다는 데 대한 분노심이죠. 동생 제사는 받으면서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걸 안 받는단 말이야? 농사 한번 지어봐라. 얼마나 힘드는지.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 뭐 들어있는 거 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 뭐가 그렇냐 말이지. 나는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분노 아닙니까? 분노. 자기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제사는 자기 것으로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의미는 내 거 하나님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개편 드리듯이 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에게는 그게 없는 거죠. 가인이랑 꼭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룟 유다도 아이고 저 예수님 쟤 가지고 무슨 나라를 구하고 무슨 덕을 세우겠냐. 저런 인간은 은 30의 가치도 없다.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 베드로는 그것도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통곡하는 자리에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있으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든 자, 창기 세리들,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근본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정의도 공의도 덕도 선도 없다고 고백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